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사업가 맥나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즐겁게 하고 이제 돈을 내어 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지갑을 사무실에 놓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모인 사람들 앞에서 좀 창피함을,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맥나마라는 사람이 변호사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로 봉변당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현금이 없을 때 음식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친구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카드를 만들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카드죠. 바로 세계 최초의 신용카드인 다이너스 카드입니다. 여러분, 다이너스 되게 멋있는 말 같죠? 우리말로 뭡니까? 저녁 식사 카드입니다. 저녁 식사 때 돈 현금이 없어서 망신당한 걸 그 맥나마의 경험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최초의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다이너스 카드, 우리말로 저녁 식사, 저녁 식사 카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기회로 만들 줄 압니다.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돔 형태의 천장과 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 벽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인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서 사람들이 놀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 때, 이 왕궁을 건축할 때 건축가가 출입문은 고급 유리로 장식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고급 유리를 프랑스에서 수입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유리다 보니까, 특별히 또 그 당시에 그 유리를 운송하다가 거의 다 갖고 와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 깨져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입니까? 이걸 버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걸 잘게 부숴서 모자이크로 만듭시다.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서 건축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이 결국 햇빛을 받아서 오히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아름답게 그 왕궁을 비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뭡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고 제가 다른 상황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은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죠. 사람들에게 망신당한 건 문제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지갑을 안 가져가서 망신당한 건 문제입니다. 유리가 깨진 건 문제죠. 좋은 일 아니죠.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반전을 이루어서 성공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태도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실패의 이유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일에 이르러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끝날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날이 있다. 그런데 끝날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장례가 있어서 충주를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도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가까이 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도 영원한 끝날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날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산들의 꼭대기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들 위에 선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위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일에 주님이 역전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역전의 삶입니다. 말일은 성도에게 역전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을 조금만 보아도 우리는 이해되어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집안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버림받은 요셉이 구원자 요셉이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아들을 못 낳아서 서름받은 한나가 대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역전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예수님 대꾸하지 않았어요.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따라오기도 하고 조롱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었죠. 실패자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전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즉 39대의 매를 수도 없이 맞고 핍박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도 역전의 주님을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말일에는 세상 끝날에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일에 이방 나라는 심판받을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이방은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3절에 다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시가 없대요. 다시 전쟁이 없고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다시 믿음으로 좀 더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면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봄은 다시 오지만 똑같은 봄이 아니에요. 20대 맞은 봄과 50대 맞은 봄과 70대 맞는 봄은 달라요. 세상은 돈은 똑같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다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들, 악을 행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핵심은 영원입니다. 일본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은 더 서럽다. 그런데 지옥은 더더욱 서럽다. 여러분, 지옥이 왜 더더욱 서러울까요? 다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는 제대가 있고 학교에는 졸업이 있고 잘못된 결혼도 이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다시가 없어요. 영원한 곳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도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성격이 달라요. 불신자들, 악을 행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옥,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평화와 번영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여기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앉는다. 이게 가리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언급할 때 번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솔로몬 시대 때 모든 백성들이 평안과 번영과 축복을 누렸어요.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번영을 말할 때 어떻게 비유합니까? 사람들이 잘 살았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자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 줄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번영을 누리며 살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각각 자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자기.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동일한데 천국에서 누리는 건 각자마다 달라요. 무화과나무는 똑같아요. 포도나무는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는 달라요. 각 사람이 믿음으로 산 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는 건 악을 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심는 건 선을 심습니다. 심으면 똑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차이를 몰라요. 씨를 심으면 차이를 몰라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그게 자라나요. 열매가 드러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늘 금요철야를 드리는 사람이나 금요철야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인생은 심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심으면 반드시 나중에 추수 때 드러납니다. 선을 심은 자들은 선이 드러날 거예요. 많이 심은 자들은 많이 나타날 거예요. 악을 심은 자들은 반드시 악이 드러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선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매일매일 조금씩 심으십시오. 봉사를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고 내 24시간 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심으면 나중에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 이 금요일 세상은 불금이라고 말하죠. 아주 유혹이 심한 요일입니다. 놀기 딱 좋은 요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선을 심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심은 줄 믿습니다. 별 차이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포렌식이라고 해서 핸드폰 다 지워도 다 복원합니다. 하나님도 다 기억하셔서 2023년도 9월 오늘 며칠입니까? 22일 날 몇 시? 그때 네가 찬양했지. 그때 네가 기도했지. 그때 네가 성전에 있었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런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오늘 이 밤에 권면드립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역전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역전이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자,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시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말일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들, 하나님이 복 주실 자들,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높여주실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많은 기쁨이 임하죠. 찬양을 부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노래방에서도 해소 안 되는 노래가 찬양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자연을 보고 어디를 가도 찾아올 수 없는 평강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이 임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불안이 물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들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불치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도 형통케 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악한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러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숙해져 갈수록 특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내가 주는 밥 좀 먹어. 왜 안 먹어? 먹으면 그냥 기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성숙하고 철이 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늘의 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주신 건강 귀합니다. 그러나 건강해 봐야 70 아니면 80입니다. 제가 요즘 장례식장을 종종 가보면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가 대부분 80대예요. 아이고, 여기 80대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성경 말씀이 맞더라니까요. 강건해봐야 70이고 더 강건해봐야 80이라는 게, 80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넘길 수는 있죠. 뭐 90 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잖아요. 100세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 쇠약해지죠. 병들은 많아지죠.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리고 기쁘게 살고 싶고 그런 나이들은 70 아니면 80이에요. 공교롭게도 장례식장 가보면 요즘 돌아가신 분들 연세를 보면 그 고인 옆에 연세들이 나오잖아요. 80세, 86, 87, 81, 80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쓸 수가 없어요. 물질도 유한합니다. 다 놓고 갑니다.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세계가 성숙해지면 하늘을 보게 돼요. 하늘의 상급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아도 물러가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크게는 환난, 핍박 심습니다. 작게는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회복할 자들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야 돼요.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한 자들이 결국 말일에, 끝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데살로니가서를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뭡니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입니다. 약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손해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랑이고 상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 12절도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서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대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시온, 뭡니까? 오늘날로 교회입니다. 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더럽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쇠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뭘 모릅니까?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성도가 승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말할 거예요. 저게 뭐가 힘이 있나? 저거 망할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당인데 하루아침에 야당이 됐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인생 무상이라니까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세상의 힘이라는 게, 세상의 복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하루아침에 입장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은 우리 보고 핍박을 하면서 모여서 예언할 거야. 저들도 더럽게 되고 저들도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결국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일에, 끝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얼마나 견뎌보셨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 우리의 표시요 또한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한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식기도를 안 했는데 제가 설교 가운데 뭘 들었는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인데, 내 그리스도인인데 딴 거 몰라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후다닥 했대요. 그냥 이렇게 주님 이렇게 볼까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요? 딴 사람이 볼까봐. 너 뭐하냐고. 아니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친구 진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이렇게 딱 먹고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니까 먼저 갖고 앉았고 빨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너 뭐하냐 그래서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갔어. 후다닥 후다닥 후다닥. 부끄러워서. 근데 찔리더래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뭐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나중에는 식기도를 했는데 너 뭐하냐 그래서 나 요즘부터 오늘부터 기도하고 밥 먹어. 그거 갖고 조롱하더래요. 놀리더래요. 그게 마음에 되게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회식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으쌰 회식을 하는데 부어라 마셔라 뭐 청바지 청춘은 지금 뭐 청바지가 모르더라.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어쩌고 저쩌고 구호 제창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난 콜라. 이게 너 왜 콜라에 갑자기? 나 술 안 마신다고. 안 마시기로 했다고. 술 취하면 자꾸 실수한다고. 마음이 괴롭다고. 그리고 요즘 술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고. 술 맛이 아니라 찬양의 맛을 들였다고. 그러면서 안 먹으니까 이거 또 조롱하는 거야. 술맛 떨어지게 한다고 이거. 괜히 와갖고 자리를 그냥 너 때문에 잘 먹으면서 괜히 먹으면서 한 잔 마시고 또 뭐라 그러고 한 잔 마시고 또 뭐라 그러고 먹을수록 계속 핍박한다는 거예요. 먹을수록.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취해갖고 자기가 대리운전했대요.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으면서 술맛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또 한 잔 먹고 쟤네 때문에 술맛 떨어지니까 또 한 잔 먹고. 나쁜 놈이. 그러면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회사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겠다고. 제가 위로해 줬어요. 제가 웃기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일이었어요. 진짜. 기도해 줬어요. 위로해 줬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가 권면했어요. 그런데 이거 상급이야. 지금은 괴롭지만 이거 네가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고난은 내버려 두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상급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가 날 위해서 뭘 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하게 한 자들을 결국 나중에는 갚아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권면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뜨거운데 이게 지속되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델 조콘다라는 사람에게 작품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부인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요. 아니 무슨 초상화 하나 그리는데 1년이나 걸려? 놀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4년이 걸렸대요. 초상화 하나를 그리는데 4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주면서 다빈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명작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복된 신앙, 하루아침에 상급받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관련된 글을 보다가 조시 빌링스라는 분이 한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표를 생각하라. 우표의 효력은 우편물이 목적지에 배달될 때까지 붙어 있을 때 발휘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표가 딱 붙어 있는데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붙어 있어야 효력이 있지,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효력이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끝사랑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고 순수했던 마음들이 끝까지 가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도 있고 유혹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인내하셔야 됩니다. 역전을 기대하는 성도들이라면 인내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자기 관련 개발 책들을 제가 뒤적거리다가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성공하려면 삼심이가 필요하대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삼심이 뭘까요? 초심이, 열심이, 뒷심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뒷심이래요. 뒷심. 초심 다들 좋아요. 우리 연초만 되면 다 뭘 세우잖아요. 근데 작심 삼일이 오래가지 못해요. 뒷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 아닙니까?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휘포스텔로라는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움츠리다, 피하다, 숨다, 감추다, 후퇴하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히 하다가 자꾸 숨어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조금 손해가 있다고, 조금 상처를 받다고 자꾸 숨어요. 뒤로 물러가요. 후퇴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포스텔로. 사랑하는 여러분, 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뒷심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사는데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저는 자, 쫓기는 자, 핍박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어디 야외 산에 갔는데 고목나무, 속안이 시커멓게 한 고목나무 앞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도 목회했니? 너도 목회했니? 고목나무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이래요. 너도 목회했니?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도 인내할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전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에요. 말일에 이르러는 완전히 뒤바꿔질 거예요. 꼭대기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 청년이 저와 상담한 것처럼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줘도, 제가 아무리 간절히 축복해 줘도 근본적인 환난과 핍박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건 상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실 거예요. 이건 답은 하나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하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다시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넘어져요.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라고 말하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베드로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도 넘어졌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같이 넘어진 자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부족하지만, 뻔뻔하지만, 수치스럽지만, 면목 없지만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설령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나오면 되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마귀가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돌아오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그랬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일은 잔치였어요. 추궁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 그 인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역전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역전입니다. 이 땅에서의 역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역전은 말일의 마지막 끝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역전되어 높은 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든 것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탈할지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이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철야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사탄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전진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